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열왕기하 11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가 남유다의 왕이자 아합 왕과 견줄 정도로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 왕을 처단하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 남유다는 지도자가 없어지는, 왕이 없어지는 그런 부재로 인하여서 혼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혼란을 틈을 타서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제 아하시아 이후에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위를 빼앗기 위해 아하시아의 왕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달랴의 손자가 되겠죠. 자신의 손자들까지 몰살시켰던 이 아달랴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다시금 예전의 왕들을 쫓아서 무너졌던 바알 신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달랴의 폭정이 7년간 지속이 되게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당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아달랴 여왕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그를 이 왕위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달랴를 대신하여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을 등극시켜야 하는데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 즉 아하시아의 왕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정통성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즉 7년 전에 아달랴가 본인의 손자들을 죽이는 그때에 손자 중에 단 한 명이 몰래 숨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인물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7년 전에 자신의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을 때 요아스만이 이제 숨겨지게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요아스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달랴를 처단한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즉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바알의 제단과 우상을 그냥 부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철저하게 바알의 제단과 우상을 부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든이 있으신 분들, 집 앞에서 뜰에서 여러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옆에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잡초가 없어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그 뿌리가 살아남아서 계속 잡초가 이제 자라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우상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젖어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오랜 동안 자리하고 있었으면 그 뿌리가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완전하게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 있을수록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뿌리까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조금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주로 하나님 이외에 있는 특정한 신들, 특정한 종교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알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뭐 다른 종교를 혹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는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신과 종교를 뜻하는 단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그 무엇,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중간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그토록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았던 바알 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이 당시에 풍요를 뜻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었죠. 즉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을 돌리는 순간, 즉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바알을 섬겼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기는 등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맴돌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 번 동안 빼앗았던 우상,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즉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인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고,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면 좋겠고, 건강하게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며 육신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육신의 안위와 마음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잘 되고 성공하여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우상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누군가가 마치 선물처럼 나에게 베풀어 준 것,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뱀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주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또 그 은혜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은혜가 있는 사람의 뒷자리는 항상 향기롭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은혜를 아는 교회, 또한 은혜를 소개하는 교회, 은혜의 향기가 진동하여서 내가 지나간 자리가 내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나간 뒷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은혜를 알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은사가 되고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섬김의 지도자이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본이 되는 교회, 함께 정말 예배하고 싶은 교회, 함께 그 온타리오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다가오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것이 우상인가 축복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축복임을 저희들 깨닫고 또한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 몇몇의 이름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향기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